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우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하여 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믿음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사라의 형편은 노년이 돼서 나이가 많아서 전혀 지금 잉태를 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라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살다가 내일 도저히 못 믿겠다, 못 기다리겠다 이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아주 일찍 약속을 받았어요. 25년 전에 이미 받았는데 25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아이를 가지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왜요? 남자가 이미 남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았더니 90세의 할머니가 100세의 노인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가 아주 중요하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이런 결론을 내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에이, 삭수가 돌아타. 에이, 이미 끝났다.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뭐 볼짝 나갔다. 이런 얘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90세 노인이 지금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 이러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믿겠죠. 사람들이 절대로 믿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죠? 이삭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특별한 아들이. 주문이 왜 특별한 아들이 계세요?
왜 특별한 아들이겠어요? 선생님, 너무 엄청 오래 기다려서 받았으니까. 왜 특별하냐면요, 보세요. 자연적으로 출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 출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이유에서 특별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고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고 태어난 분이 또 있죠. 이삭 말고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적인 이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그런 출생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으로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자연적인 그런 출생을 통해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90세 할머니가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 태를 빌려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웃을 얘기예요. 남자 없이 마리아에게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삭에게는 자연 출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연적인 출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출생하게 하셨느냐? 그럼 그건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출생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일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이론, 우리의 이런 생각하는 이런 상식,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 다 아니고, 이것 위에 초월해서 또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사실은 전부 이삭의 출생이, 특별한 출생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은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 풍요함,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은, 복을 이 세상 것을 풍요하게 누리고 편안하게 쉴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이 죽어서,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내 모든 죄를 청산하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죽일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 동물만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이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 이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 이 세상의 일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되고 더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출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이 말씀을 믿고 살도록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을 도저히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도 아주 신비합니다. 지금 애들 자는 거 보세요. 애들 자는 거 보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저렇게 하여튼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잘 알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해가지고 다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어지면은 영적인 생명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이 아주 신비하게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가 우리의 영의 생명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권하든지 안 그러면 암만 친구가 그래도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러면은 우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막 뜨겁게 해도 그런 게 좀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옆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와서 도저히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먼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딱 타치해서 생명이 딱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이 영적인 생명, 거듭나는 은혜를 딱 누리게 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바뀐 것은 없는데